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마음 안에는 누가 계시죠? 성령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고, 우리 삶에는 누가 오셨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또 예수님께서 사랑을 실제로 부어주셨고, 그리고 그 삶 너머에는 누가 계시죠? 하나님 계셔요. 그 하나님이 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곳까지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놓으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삶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도 이 말씀 같이 나누고 한 주를 살아가는데, 여러분 분명히 어디 안에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느끼셨어요? 경험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이게 잘 안 돼요. 분명히 뭐 가는 마음도 삶도 그 너머도 다 가득 찼다고는 하는데, 도대체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경험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뭐 일반적이면 가끔씩 느낄 수도 있지만,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생기고 고난 가운데 있으면 어떠겠어요? 사랑이요, 우리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요.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며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진짜 내가 왜 이런 일 당해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도 이제 장로교회에서 태어나서 지금 장로교회 목사지만 무슨 설교 많이 들었냐면 이런 설교 들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분명히 사랑하세요.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이제 조금 있으면 당신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거예요. 사랑 부어 주실 거예요. 뒤를 돌아다 봐요. 걸어온 그 길 보면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사랑의 발자국이 남아 있잖아요. 여러분, 틀린 말입니까?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사랑이라는 건 여러분,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그 사랑, 우리가 예전에 경험했던 과거의 그 사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랑은 언제 느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느껴야 돼요. 지금 느끼지 못하면 나는 사랑받고 있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은 좀 재미없는 얘기를 시작할 건데요, 우리 사랑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사랑에,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첫 번째 에로스, 두 번째 필리아, 세 번째 아가페. 뭐 이거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에로스는 남녀간에, 필리아는 친구끼리, 그 다음에 아가페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뭐 이런 건데, 이것 이외에도 사랑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다 알고 있어요. 정의도 알고 있고, 그리고 사랑이 많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우리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셔서 아이들 사랑하세요? 큰일 났네요, 이거. 세미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자녀들도요, 내 마음이, 내 감정이 이렇게 좋지 않으면 어때요? 내 입에서 사랑의 언어가 나갑니까? 험한 소리가 나가. 험한 소리가 나가잖아요. 사랑 받는 건 여러분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 사랑해 주세요? 딱 머릿속에 정말 한 5명 정도 떠오르시는 분은 참 복 받으신 분들이에요. 쉽지가 않아요, 이 사랑. 이게 여러분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요, 여러분 사랑의 아이콘이 있는데 누구냐 하면 마더 테레사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그 인도에 있는 콜카타 지역에서 뭐 하신 분이냐 하면, 그 거리에서 부모 없이 죽어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 애들 걷어가지고 그 애들 평생 보살펴서 사랑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사랑의 아이콘이라는데, 한번 보여주시면, 이분이 이제 뭘 했냐면 편지를 써요. 이건 생전에 나온 책이 아니고 편지를 쓴 건데, 그 지인들이 편지를 다 모아봤는데, 넘겨주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 영혼 안에 있는 그 고통은 너무나 큽니다. 무슨 고통인지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원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며 그분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마더 테레사가 썼다니까요. 친구한테 이렇게 보내는 편지에. 그렇게 사랑을 매일 하면서 사는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뭘 하는 거예요, 지금?
경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아요? 이렇게까지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면서도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데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랑에 대해서 팔린 책이 뭐냐 하면요,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인데, 한번 보여주시면, 자, 여기에 보시면 이분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넘겨주시면, 사랑은 수동적인 뭐가 아니라고. 우리가 아셔야 돼요. 감정이 아니에요.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감정이 아니라 활동이다. 두 번째, 사랑은, 여러분, 우리가 보통 남녀 간의 사랑을 뭐 한다 그러죠? 나 사랑에 빠졌어, I'm falling in love,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노래도 있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사랑에 뭐 하는 거라고요? 참여하는 거래요. 스탠딩 인 일이라는 건 뭐냐면, 직역하면 그 위에 이렇게 서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될 때, 사랑해야 될 때, 사랑받아야 될 때 서는 겁니다. 마지막에 보니까 저절로 생기는 감정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악기를 연주하려면 여러분 하루면 연주할 수 있습니까? 한 달이면 연주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수없이 연습을 해야 돼요. 몇 년간 연습을 해야, 여기도 우리 악기들 다루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걸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마해야 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술이다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 책 제목이 뭐냐면요, 사랑의 기술인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2학년이 되면 밑에 뭐가 들어오죠? 신입생이 1학년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1학년 이제 OT 때 딱 갔는데, 그거 보니까 아주 예쁜 여학생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그런 적이 없는데 첫눈에 반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친구를 어떻게든 이제 사귀어 보려고 막 열심히 노력해서,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진짜 실제로 둘이 사귀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친구랑 이렇게 몇 달간을 사귀는데,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이 사랑의 감정이 가장 컸었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처음 딱 첫눈에 반했을 때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날이 가면 갈수록 그게 어떻게 될까요?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름방학 되기 전에 헤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몇 달 있다가 이제 또 한 여인을 만났어요. 이 학생을 만났는데, 그 친구는 첫눈에 안 반했어요. 뭐 얼굴이 못생긴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안 반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30년 동안 같이 해오고 있거든요. 근데 뭘 하는지 제가 이렇게 말씀 주면서 봤더니, 뭘 하냐 하면요, 함께 있는 걸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사람이랑 함께 있으려면 꼭 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이 사람이랑 함께 있으려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고, 이거는 안 해본 건데 한번 해볼까? 이런 게 30년 동안 그 사람이랑 같이 하면서 함께 자꾸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건 뭐냐면, 저희 아내랑 있으면 30년 이제 됐는데 어떨까요? 편안해요. 왜냐하면 다 연습해보고 해봤기 때문에 그게 내 삶에 체화돼가지고, 아주 둘이 같이 있으면 말 안 해도 뭘 해도 어떤 상황 가운데도 굉장히 편안해요. 여러분, 에리 프롬 이야기하는 것, 이게 뭐냐면요, 사랑이 이런 거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안에 드는 감정이 아니라 정말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그 자리에 나아가서 훈련하고 기술처럼 연마하고 습득해야 되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요한일서 3장 말씀에 보니까 똑같은 말씀이 등장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 보통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때 뭐 하죠? 저도 이 말 잘하거든요, 목사다 보니까. 그래서 애들한테도 아내한테도 사랑해 사랑해 자주 하는데, 그걸로만 하지 말고 뭘로 하라면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래요. 행함이라는 게 뭐냐면요, 헬라어로 번역하면 일이에요. 일. 그럼 보세요, 여러분. 일은, 자, 내일부터 이제 월요일인데 일을 해요. 근데 내가 기분이 좋다고 나가서 일하고 기분이 나쁘다고 일 안 가면 안 되죠. 일은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살려고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반복해서 해야 되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라고 성경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도 뭐가 필요하냐면요, 이런 훈련이 필요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Stand in it.
어디 위에 서 있어야 된다. 그럼 어디 위에 서 있어야 되냐? 그게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는 이 별칭 하나가 붙여 있는데 뭐냐면요, 신약의 에베레스트다, 알프스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산 위에 올라가면 뭐가 바라다 보이죠? 동네에 살아가면요, 이 동네가 어딘지 모르지만 산 위에 딱 올라가면 그 동네가 어떻게 보입니까? 한눈에 다 들어오죠. 에베소서 말씀이 그래요. 성경에 있는 모든 이야기를 길지 않은 장이지만 함축적으로 다 보여줍니다.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이 어떻게 시작하죠? 똑같은 단어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그런데 에베소서는요, 태초가 아니라 뭐부터 시작하냐면요, 창세 이전에, 태초 이전의 시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을 갖고 계셨대요. 그 계획, 구원의 계획을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 주시는지, 그리고 그 구원을 받은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모든 이야기가 짧지만 에베소서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읽은 오늘 에베소서 1장의 4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곧 언제요? 자, 기억하세요. 시간이 언제냐면 태초가 아니라 그 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 여러분 보세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건 뭐냐 하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구원하신다는 건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보세요. 창세 전에 누구 안에서입니까? 제가 이게 놀랐어요. 하나님이 아직 천지도 창조하지 않으시고 인간도 창조하지 않으시고 인간이 죄 짓지도 않았어요. 에덴 동산에서 벗어나지도 않았고, 그런데 그 모든 시간 이전에 벌써 누구를 준비하셨대요?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그러면 뭐 아무것도 없는데 왜 예수님이 필요할까요? 이어지는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기쁘신 뜻이 뭐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뭐가 되게 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뭘로 보내시죠? 아들로 보내시거든요. 하나님이 뭐가 되죠? 아버지가 되고 아들. 이게 뭐냐면요, 혈연 관계인 거예요. 근데 이걸 왜 하시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혈연 관계입니까? 아니에요. 계약 관계예요. 계약은 여러분 틀어지면 깨지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언제요? 시간이? 태초 전에, 창세 전이에요. 그때 이미 예수님을 준비하시고 무슨 계획을 세우셨냐 하면, 우리를 이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양자 삼아서 계약 관계가 아니라 혈연 관계를 맺으려고, 끊어지지 않는 관계를 만들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에는 철저한 목적이 하나 있는데, 이어지는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이 모든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공짜예요. 그냥 주시는, 거저 주시는 선물인데, 잘 보세요. 중요한 게, 이 선물을 받으려면 조건 하나가 있습니다.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사랑하시는 자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데 왜 보내주셨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드러내고 싶으신 거예요. 이 사랑을 인간들한테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예수님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이 땅에 내려보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어디에 들어가면, 사랑 안에 들어가면 뭘 얻게 되냐 하면 값없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읽었던 요한 1서 4장 9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뭐가 나타났습니까? 사랑이 우리에게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바 되셨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살리려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의 뭐가 드러나는 거라고요? 사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예수님이 어디에 오르십니까? 십자가에 오르셔서 그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실제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라는 분은 십자가에 오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까지는 참 좋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가셔야 되는 거예요. 승천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하나님한테 간청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뭐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한테 오셔가지고 하시는 일이 뭐였죠? 우리 마음 가운데 뭐를 부어주셔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 분이니까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왜냐하면 여기 사랑이 있으니까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하시냐 하면, 태초 전이죠. 태초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어요. 뭘 계획하셨냐 하면, 이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도 보내주시고 십자가 돌아가게 하시고, 그 예수님 올라오니까 또 있어야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주셔서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셔가지고 우리를 사랑 안에 계속 있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걸 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보세요, 성부, 성자, 성령의 사랑이 어떻게 됩니까? 온전히 이루어진 거죠. 이게 그 뜻인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둘째 줄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로, 언제요? 심판날에. 하나님의 이 계획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창세 전부터 시작됐는데, 심판날은 여러분 이 세상의 시간이 다 끝나는 날이거든요. 그 날에 보세요,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리라.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과 심판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그 죄와 사망과 심판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구원하시기,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일하시는 겁니다. 자,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언제부터입니까? 창세 전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계속 일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또 일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 안에서 또 계속 일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심판날까지. 모든 시간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에릭 프롬이 이야기했던, 보세요, 감정입니까? 아니에요. 말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창세 전부터 이 땅의 심판의 날까지 우리를 위해 뭘 하십니까? 일하시는 분이에요. 혼자만 일하시는 게 아니라 성자 예수님도 일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도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세 분 하나님께서 전 존재를 가지고 계속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어디 안에 거하게 하시려고?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려고 계속 일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우리 존재가 있는 이 시간 있잖아요. 이 시간은 여러분 어디 위에 세워진 시간일까요? 창세 전부터 심판의 날까지 여러분 거기가 다 뭘로 차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죠. 그 사랑 위에 세워진 시간이 우리가 존재하는 시간이고,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 마음에 뭐 있죠? 사랑이 있죠. 삶에 뭐 있죠? 사랑 채워져 있죠. 그 너머에 사랑 채워져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공간은 뭘로 채워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두 가지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사랑 위에 세워진 거고,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공간에 하나님의 뭐가 채워져 있다고요? 사랑이 채워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린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디 위에 서야 될까요? 의견이 분분하시네요. 제가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 데도 안 가셔도 돼요. 왜요? 보세요. 지금이 여러분, 이 지금이라는 시간이 어디에 세워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위에 세워진 시간이죠. 그 다음에 우리 함께 드리고 있는 여기 뭐가 채워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져 있는 거예요. 어디 갈 필요가 없어요. 지금 여기가 바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시간이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장소임을, 공간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이 여러분 무슨 시간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위에 세워진 시간. 여기엔 여러분 뭐가 채워져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장 하나를 만들어 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여기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하시고 암송하세요. 다시 한번요. 시작. 지금 여기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시편 139편에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하늘에 올라가 봤더니 거기 뭐가 있대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내가 스올에 내 자리를, 여러분 스올이 어디죠? 지옥이에요. 지옥에 내가 살라고 자리를 폈는데 거기도 뭐가 있대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날개를 쳐가지고 저 바다 끝까지 가봤는데 그거 보이지도 않는 어딘지도 모르는데 거기 갔는데 거기도 또 뭐가 있대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금의 시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여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놀랍게 경험하고 누리는 시간과 장소임을 기억하고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족이요, 캠핑을 갔어요. 캠핑을 갔는데 캠핑 가면 뭐 하죠? 여유로운 시간을 각자 보내요. 온 가족들이 보내는데 이렇게 보내다 보니까 그 집에 이제 막내 딸이 하나 있었는데 막내 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뭐 할까요? 찾죠. 막 찾기 시작해요. 막 찾는데 그 오빠들도 계속 다 찾는데 애를 못 찾았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누가 오죠? 경찰이 오죠. 경찰이 와가지고 이제 수색대를 해가지고 그 산을 다 뒤지는 거예요. 막 애를 찾으려고 다 뒤지는데 그 산 중턱에 뭐가 있냐면 오두막이 하나 있어요. 오두막에 딱 들어갔는데 거기 뭐가 있었을까요? 딸이 입고 있던 옷이 있는데 그 옷이 피가 묻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지만 이 딸이 그 잠깐의 시간에 유괴범한테 납치당해가지고 그 오두막에서 살해당한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그 유괴범도 잡혔어요. 그래서 뭐 해결이 된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해결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아버지가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아버지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 누구 잘못인 것 같아요? 내가 좀 잘 봤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슬픔과 절망 가운데 정말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처럼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의 관계도 끊어지고 두 아들과의 관계도 다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혼자서 그냥 폐인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버지의 삶에 어느 날 편지 한 통이 딱 옵니다. 어떤 편지냐면 이런 편지예요. 이 아버지 이름 맥인데요. 사랑하는 맥에게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구나. 내가 많이 보고 싶었다. 이번 주말에 여러분 그 오두막이 어디죠? 뭐 하는 곳이죠? 딸이 죽은 데잖아요. 그 오두막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보낸 사람이 이름이 파파라고 돼 있어요. 파파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 아버지가 그 오두막 가고 싶겠습니까? 근처도 안 가고 싶죠. 그런데 이상한 힘에 이끌려서 이 아버지가 그 오두막에 가요. 오두막이 이렇게 작은 거였는데 딱 들어가 보니까 갑자기 큰 오두막이 되면서 거기서 3명의 사람을 만나는데 한번 보여주시면, 저 가운데 있는 분이 파파라는 분인데 저분이 이제 그래요. 초대해주고 그 다음에 맛있는 음식들을 만들어줍니다. 집에서 먹을 수 있는. 그리고 쉴 공간과 시간, 평안한 시간을 다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 여러분 보시 왼쪽 분이 누구냐 하면 이 목수라는 분인데 자기가 목수라고 밝히는데 이 맥이랑 나이대가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이 목수랑 같이 인생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정을 같이 나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편에 있는 저 여성분 이름이 사라유라는 분이었는데 저분은 뭘 하는 분이냐면 정원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정원을 관리하면서 이제 그 맥을 부른 거예요. 부르면서 그 정원을 관리하면서 뭘 해주시냐면 맥의 그 마음 안에 있는 상처, 슬픔, 죄책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어루만져 줍니다. 이 세 사람하고 한참에 며칠 시간을 보내면서 이 맥이 딱 한 가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였냐 하면 보세요. 그 딸이 죽었던 오두막에 여러분 누구밖에 없었어요?
딸하고 그 살인자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뭘 깨닫게 되냐 하면 그 오두막에 하나님이 그때 같이 하고 계셨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보통 그러면 우리가 뭘 이야기할 수 있나요? 하나님 그때 왜 우리 딸 안 구해주셨어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이 맥이 뭘 경험하냐 하면, 맥은 여러분 지금 딸이 왜 죽었어요? 유괴범 때문에 살해당했잖아요. 불의한 일을 당해가지고 딸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라는 분을 보니까 이 하나님은 아들이 죽었는데 불의한 일을 당해서 죽은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맥을 위해서 죽였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다른 사람을 위해 죽였어요. 엄청난 고통이라는 걸 이제 맥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뭘 경험하게 되냐면,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폐인처럼 살아가는, 죽은 것 같이 살아가는 그 삶에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에 늘 같이 하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산에서 내려와서 조금 며칠 있다가 이 딸의 시신을 찾게 돼요. 그리고 딸을 기쁨 가운데 장례를 치러주고 이제 아내와 아들들과의 그 관계도 다 회복되고 평안히 살아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요, 한번 보여주시면, 오두막이라는 소설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 되시면 꼭 읽어보십시오. 이거 너무 좋은 소설인데 윌리엄 폴 영이라는 분이 쓰신, 전 세계적으로 한 2천만 부 정도 팔린 그런 소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소설이 이야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떤 시간과 어떤 장소와 어떤 고통과 어떤 고난에 있을지라도 거기에 누가 함께 계신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같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 세 분의 하시는 일은 뭐냐 하면, 여러분 혼자 있는 것 같더라도 그 세 분이 함께 하시면서 매일 일하시는데 무슨 일을 하시냐 하면, 우리를 어디 안으로 끌어다 넣으려고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끌어다 넣으려고. 왜냐하면 거기 들어가면 뭘 할 수 있으니까?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요한일서 마지막 18절 말씀 이렇게 끝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냐. 자 보세요. 두려움이라는 건 여러분 우리 안에 대표적으로 우리를 붙잡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게 붙잡은 다음에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냐면요, 죄로 끌고 가고 어둠으로 끌고 가고, 결국은 여러분 말씀에 나온 것처럼 어디로요? 다시 보여주시면 형벌의 자리로 끌고 가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감정을 느낍니까? 큰일 났구나 나. 근데 보세요, 형벌의 자리에서도 걱정할 필요가 없으세요. 왜요? 형벌 받는 시간이 여러분 뭐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위에 세워져 있고, 형벌 받는 그 장소가 하나님의 뭘로 채워져 있습니까? 사랑으로 채워져 있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형벌을 받던 심판을 받던 저 수월에 어딘지도 모르는 그 자리에 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는 나는 뭘 받고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을 때, 믿으실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여러분 그 어디에 있더라도, 보세요, 말씀 다시 보여주시면 보세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어떻게 합니까? 내쫓아 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가 하나님 그 사랑 안에 있다라는 걸 깨닫는 순간, 믿게 되는 순간, 우리 안에 있는 슬픔, 상처, 두려움, 걱정, 고난 다 뭐가 밀어냅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랑이 다 밀어내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어디에 있던, 어떤 시간에 있던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도 여러분을 어디에다 끌어놓으시려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끌어다 놓으시려고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시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충만히 누리는 그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랑 안에 우리와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세 분의 하나님과 함께 그 사랑 안에 살아가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